10월 1일 오늘 통독 본문은 말라기서 1장부터 4장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늘을 일으키시리니 라고 예언한 이후 많은 선지자들은 그 선지자와 그의 사역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이어왔습니다. 말라기는 신약시대를 맞이하기 전 메시아의 강림을 예고해온 선지자 계보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3차 포로 귀환기, 즉 느헤미야 시대에 사역한 말라기는 속히 부패한 제사장, 빠르게 타락한 풍습, 거짓된 안정감 등으로 깊이 병든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1차 포로 귀환 이후 1년이 채 못 되어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백성들이 타락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회 전반의 부패는 느헤미야의 두 번째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고, 같은 시대를 살았던 말라기는 이런 배경 위에서 당신들의 왕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6개의 단락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단락은 하나님의 진단과 백성들의 반론,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백성들의 당돌한 반론입니다. 말라기는 정치적, 경제적, 영적 결핍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불신이 가득한 백성의 의문에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의 사례를 들어 스스로 서고자 하나 결국 넘어지는 민족과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 논쟁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단 말입니까? 라고 백성들이 반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무감각해진 행위들을 폭로하며 대답합니다. 형식은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나 사랑은 전혀 없는 모습, 하나님을 종교적 배설구나 은혜의 자판기 정도로 여기는 그들의 모습이 남김없이 드러납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하나님은 책망합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차라리 사랑 없는 헛된 제사를 막기 위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탄식합니다. 세 번째 논쟁에서 하나님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동족을 압제하고 약자를 핍박하는 이 태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춰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압제하는 이러한 행위는 결혼 언약을 깨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파탄난 관계를 숨길 수 없듯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는 태도도 숨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논쟁은 우리만 잘못입니까? 더 잘못된 사람도 많습니다. 라는 양비론으로 백성들은 대꾸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악한 자를 더 기뻐하시고 악인들이 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 같다며 정의는 죽었다고 냉소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경고까지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당신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실 날에 대해 예고해 줍니다. 세상의 불완전함과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은 잠깐의 모습을 핑계로 자신들의 불의를 정당화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불의가 그의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논쟁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는 자극적인 말을 사용했지만 이것은 물질에 대한 셈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다는 증거로서의 진심 없는 예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책에 대해 백성들의 반응 역시 뻔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했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드리는 재물에 대해 질책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제사처럼 마지못해 드리는 절기예물 또한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며 드리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은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양이나 형식이 아니라 순전한 우리의 마음을 받길 원하셨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마지막 6번째 논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그를 따르는 것이 슬픈 일이라는 백성들의 자주 섞인 말로 흘러갑니다. 이것은 영적인 우울증을 겪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렇게 말하며 그들의 내면을 지배하던 풍조가 드러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들을 지금도 기념책에 기록하고 마지막 날에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세상의 불의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 모든 논쟁을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4장에서는 6가지의 논쟁 속에 명료하게 주제를 드러냈던 것처럼 결론 또한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메시지를 전할 나의 사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메시지를 듣거든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애정 담긴 경고를 마지막 결론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헛된 제사를 막기 위해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탄식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현실의 어려움에 편승하여 우리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마음은 드리지 않는 세속적이고도 물질적인 그러한 예배가, 그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를 포장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애정 담긴 경고를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거든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 말씀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